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요셉의 이야기,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두 시종장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샤브옷, 오순절 오멜 개우주 기간부터 시작해서 샤브옷을 중심으로 이제 요셉의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랍비들이 메시아를 두 종류의 메시아로 이해해왔다고 그러죠. 요셉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유다의 아들 메시아. 요셉의 아들 메시아는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오해받고 핍박받는, 무시당하는 메시아이시죠. 유다의 아들 메시아는 다스리시는 왕의 강하신 화려하신 왕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두 분 다 같은 분인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와 안에서 요셉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유다의 아들이신 예수님 통해서 성취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요셉의 메시아가 더 가깝죠. 유다의 아들 메시아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시면 유다의 왕으로 오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고난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하라는 시대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본을 삼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뭐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의 결론은 그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환희의 기쁨의 인생이죠.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요셉은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지났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유다의 아들로 오시는 유다의 메시아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진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보면 알지만 요셉은 억울하잖아요. 형들한테 버림받아 구덩이에 빠져요. 히브리어로 보루에 빠져요. 그래서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빠지는데 그 감옥이 보루예요. 또 지하 감옥이에요. 던전. 그래서 지하 감옥 보루에서 계속 더 깊은 절망의 보루로 구덩이로 빠지는 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요셉이 함께 하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루,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구덩이를 외면하고 영광의 메시아만 찾으면 우리는 반드시 옆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 샤브옷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 절대 모델은 요셉인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요셉이에요. 물론 다윗 아니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본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 또 뉴욕에서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마지막 때에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이 세 가지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핵심인데, 물론 이 마지막은 지금을 말해요. 예수님 돌아가신 2000년 전부터 지금 또 앞으로 이 모든 걸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이 안티크라이스트, 안티 메시아를 반대하는 운동의 큰 흐름이 반토라죠. 그 절기죠. 토라와 절기를 반대하는 이 운동들이 적그리스도의 핵심인데, 그 흐름을 주관하는 세 가지 세력이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그리고 경제 권력이죠.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핵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뭐 종교 권력도 울고 정치 권력도 울고 바벨론이 뭐냐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로마로 보죠. 당대 로마. 그래서 그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으면서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특별히 비즈니스맨들이에요. 상고들, 기업인이에요. 기업가. 들어보세요.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 로마에서 거래되던 많은 물건들이죠. 자, 그 모든 물건들의 마지막에는 사람의 영혼들을 훔쳐 팔아먹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에서 말하는 정치 권력도 있고 종교 권력도 있지만 가장 전방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뭐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위험한 동물이 뭘까요?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1년 동안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뭘까요? 다치게 하고. 사자? 그저께 인도에서 사자 배에서 사람 인체가 나왔대요. 사자? 근데 통계상은 개예요, 개. 우리가 기르는 개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고 가장 많이 다치게. 자, 반대로 마귀의 앞잡이에서 옛날엔 정치 권력이 많은 종교 핍박을 했죠. 우리나라도 뭐 신유박해 뭐 이렇게 많이 했죠. 했는데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시대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영혼을 가장 많이 죽이는 권력이 뭘까요? 이 경제 권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럼 우리는 그래요. 마지막 때 요즘 천리안 대환란 마지막 때 돈에 자유하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신옷 입고 불러 올라갈 생각, 휴가할 생각은 하고 막 순결하게 살아야지, 신부운동 해야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마귀를 가장 박살낼 수 있는 그 파트가 어디예요? 비즈니스. 이게 전장이에요. 그래서 이 CEO, 비즈니스, 이것이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가장 강력한 분야예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업이 세상을 바꿉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이 비즈니스가 교회를 사람을 살려요. 마지막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바꾸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많이, 근데 비즈니스 통해서 바꾸는 건 정말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탄하게 나온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뭐 선지자 역할이 천자지만 요셉은 가장 겉으로 나오는 그의 직책은 CEO였어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회계학도 전공했을 것이고 경영 경제도 했을 것이고 역사도 했을 것이고 철학도 했을 것이고 IT 쪽도 했을 것이고 디자인도 했을 것이고. 오늘날 정말 요셉 같은 무리를 찾으세요. 성령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할 때 아이들이 엄청 은혜 받고 막 다 방언 받고 엄청 은혜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그거거든요. 은혜 받았으면 도서관으로 가라. 학생들이니까 은혜 받은 놈들이 자꾸 교회 오는 거야. 와가 교회가 드라마 치고 뛰어다니고 놀고 공부도 안 하고. 은혜 받았으면 교회 가라. 방언 받았으면 도서관 가라. 은혜 받았으면 도서관 가라. 요셉들을 찾으십니다. 문자적 토라의 기준에 서서 이 시대에 비즈니스맨들 찾는다고 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긴 내용은 아니는데 요셉의 인생이 참 기구하죠. 아까 보루 이야기했는데 들어보세요. 어떤 책에 우리 교재에 시인지 노래인지 뭐 있어요. 나의 시간들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삶, 나의 친구들, 나의 영혼은 당신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나의 시간들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기쁨이나 고통, 어두움과 밝음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시간들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의심하며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손은 결코 그 자녀들에게 의미 없는 눈물을 주지 않으십니다. 나의 시간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잔인한 죄악들을 못 박으신 그 손이
이제는 나의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이런 이제 그 노래 가사인가 봐요. 이런 걸 적어놨는데 오늘 요셉의 삶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요셉에서 배우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과 그의 신비로우신 도우심, 그의 선하신 영광스러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의 통제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요셉 이야기가.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그의 선하심을 꾸준하게 신뢰함으로 있을 때에만 깨어지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요셉이 감옥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요. 시작.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소천을 올리는 수송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수송장, 그들의 상전이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여기 보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것은 히브리 문구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적인 문구이죠. 이거를 직역을 하면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그것이 일어났다. 바여히 하르 하드바림 하엘레,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이것이 일어났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요셉이 17살에 이제 형들한테 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30살에 바로 앞에 서잖아요. 그 사이가 이제 약 13년의 어간인데 보디발의 집에 몇 년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 몇 년 있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또 중간에 이제 횟수가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의 예언을 듣고 이제 풀려나잖아요. 복직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요셉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알 수 있는 건 요셉이 최소한 몇 년간 감옥에 있었다. 13년 가운데 성경에를 하면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얼마 있었는데 최소한 감옥에 2년 이상, 최소한 몇 년, 아주 오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들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신뢰함은 확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목적에 따라 주관하신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두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어느 만큼 이렇게 오랜 시간 힘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는 건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셉은 계속 꾸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또 그 정도가 혼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눈에 보일 만큼 계속 자라났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없지만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이 보디발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보면 시위대장, 또 경호대장, 혹은 또 이제 백정, 도살자 이런 뜻이거든요. 보디발의 직책은 애굽 왕의 가장 신임받는 신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자기가 갇힌 감옥을 또 집이라 표현하기로 해요. 집. 이 집에서 날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이면서 또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보디발의 안에 이 전옥,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래서 이제 왕의 제수를 이게 신문하고 죽이기 사형시키기도 하고 그런 권한이 있는, 아마 당대 패권 국가니까 오늘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죠. 그런 나라의 애굽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은 부자의 집안, 다음으로 높은 바로 밑에 있는 그 권력가, 그 아래에서 보디발이 세상 5, 6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봤더니 이 요셉이 믿을 만한 사람일 뿐 아니라 뭐죠? 실력이 있어요. 돈도 다 맡겨요. 오늘로 말하면 어쩌면 몇 천억, 몇 조 원의 재산을 막 썼을 수도 있어요. 또 이번에 삼성 사위가 이제 이혼 소송하면서 구차한 변명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인터뷰 보니까
자기 집에 이제 그 집에 정리하고 관리하는 직원만 18명이래요. 자기랑 자기 부인이랑 애 하나 사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 보디발의 집에 가신들이 몇 명이었겠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관공서가 있었으면 그 안에 직원들이 뭐 수백 명은 좋게 됐겠죠. 수백 명이 뭐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민족도 다르고 정치적인 모든 것에 감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마음껏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다라는 거. 요셉 오늘로 말하면 준비된 CEO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인사권 모든 것을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죠. 그런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여전히 더 현실은 더 바닥이지만 더 자라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다가 감옥에 갔어요. 이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의 직속 감옥이에요. 쉽게 말해가. 그 대표적인 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은지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아마 역심을 품었다, 역성혁명을 꿈꿨다라는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혔는데 2년 잡혔는데 나중에 이제 사실이 드러났겠죠. 그래서 봤더니 술 맡은 간원장은 무혐의야, 혐의가 없어. 그래서 복직이 돼요. 근데 아마도 이 둘 다 먹는 거잖아요. 술을 따로 주는 신하고 다른 사람은 빵을 굽는 사람인데 이 바로의 입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왕이 먹기 전에 이제 비녀 꼽아 가지고 또 국물 다 검사하고 그 시녀들이 먼저 먹고 안 죽으면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측근이 있고 음식을 관리하는 그 쪽이 아마 뭐 애굽의 왕을 시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 봤더니 그 사건에 술 맡은 간원장은 아무 관계가 없다. 무혐의. 그런데 보니까 떡 맡은 간원장 저놈이 주도했구나. 아니면 연관이 있구나. 해서 사형. 이렇게 될까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당대 최고 패권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범죄자들이 감옥에 투옥이 되는 가장 국가 중요 시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총 책임 역할을 남겼던 요셉이에요. 자, 재무적으로, 인사 이런 쪽으로, 또 영적으로, 또 이제는 이런 국가 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리더십. 요셉은 정말로 일국의 총리감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균형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상에 선 비즈니스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균형 있게 자라난 것을 볼 수 있죠. 할렐루야. 마지막 때 그런 자를 찾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교회에 가서 비빌거리고 성경이나 읽고 이런 말 격하게 하지만 오해하면 안 돼요. 가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우고 자격증 하나 더 따고 공부 좀 열심히 하고 해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하든지 아까 그 넥스트 점프 같은 회사처럼 어떻게 하든지 살려면 세상을 바꿀 하나님 나라를 땅에 구현할 그 준비와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죠? 그런 자 찾으세요. 마지막 때 참으로 참을 찾으세요.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토라 붙잡고 절기 붙잡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두 번째, 모세는 형들이 꿈꾸는 자라고 놀림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요셉을 모세는 재밌게요. 모세는 요셉이 꿈꾸는 자라고 놀림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자로 우리에게 등장시키고 있어요. 아까 말한 이 감옥은 집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사실은 지하 감옥이죠. 던전. 이 지하 감옥은 히브리어로 보루, 구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15절을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 그래요. 나는 여기 구덩이에 빠질 만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가서 나를 기억해서 이 구덩이에서 날 건져주라. 요셉은요, 이 지하 감옥을 뭐라 그래요? 보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번졌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나 아직 구덩이에 빠져있다. 심지어 더 심각한 구덩이에 빠져있다.
이런 요셉 스스로가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이런 인간의 이런 약한 부분도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죠. 얼마나 급했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문자들어 구덩이에 빠진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아 구덩이에 버려졌고 여전히 지금도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말해요. 당신의 주인이 당신의 얼굴을 들어주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시편 3편에 보면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토라 컨셉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은 머리를 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주인이 당신의 머리를 드는 것처럼 나의 주인이 내 머리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이 은근히 기대했겠죠. 그죠?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최고의 패권자의 오른쪽에서 술을 따르주는 가장 신임받는 자니까 말 한마디로 나를 구원해주지 않을까. 근데 이건 요셉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아직은 아니에요. 왜? 결론적으로 보면 간단해요. 참 재밌어요. 모세가 일부러 이렇게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13년 동안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바로와 대면시키는 거예요. 1대1로. 중간에 중재자 없이. 만약에 술 맡은 자가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오해받아 감옥에 있을 때 어떤 히브리 소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로 됐습니다. 이 말하면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겠죠. 역심을 품었을 의심을 받았던 자가 동조자가 히브리인 중에 동조자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질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네가 알아서 꺼내가지고 그냥 어디 너네 집 하인을 삼든지 어디 그냥 좋은데 취직시켜주고 장가 보내주고 해. 이걸로 끝이었을 거야. 왜 만나요? 바로는 급한 거 없는데. 근데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제는 바로가 꿈을 거야. 아무도 못 풀어요. 근데 요셉이 와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제는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신세를 졌는데 이제는 바로가 요셉의 신세를 져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똑같은 모습이 연출이 돼요. 나중에는 광야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이 와서 요셉의 신세를 졌으니까 이제 바로가 야곱과 대면하는 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그림이었어요. 바로가 요셉의 신세를 지고 부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의 얼굴을 들게 하시는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전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을 거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이 보루, 구덩이에 빠져있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빠져가지고 한숨이나 쉬고 허걱거리고 있으면 안 되죠. 요셉처럼 믿음이 자라나야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또 실력, 능력을 길러야 하죠.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영성과 오늘 표현하면 영성과 지성 이런 것이 겸비가 돼야 되겠죠. 사실 요셉의 인생은 매우 기쁜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죠. 그러나 이러한 큰 기쁨을 얻기 전에 먼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어쩌면 낮아져야 하고 고난의 날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정마다 함께 하셨고 애굽의 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는 그것을 구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거죠. 악몽도 꿀 것이고 그 거절감,
어떻게 나는 가는 곳마다 버림받냐? 어떻게 가는 곳마다 오해받고 모함받고 살아서 뭐하나?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도 안 그랬겠어요. 혼자 있으면.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어김없이 다시 무릎에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공부. 오늘 말하면 요셉이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 거 경영하려면. 오늘 말하면 토익 공부하고 토플 공부하고 MBA 졸업하고, 예?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막, 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토라 공부 얼마나 했겠어요. 토라 뭐 있나? 들은 거 요셉은 듣고 믿은 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서, 이삭한테서, 야곱한테서 주워 들은 거 믿고 창조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를 요셉은 듣고 믿었잖아요. 그걸 꿈에서 본 거 무언가 있겠지. 그 듣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모세는 다시 한번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록한 모세는 오늘 있는 이런 요셉의 이 준비되고 위대한 이런 믿음의 여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죠? 이 모든 일을 통제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꿈들은 분명 미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었습니다. 또 요셉이 한 정확한 해석도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에는 요셉이 영적인 사람도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대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히브리인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저 광야에 그냥 야곱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당대 최고 패권 국가의 당대 이 정치의 이 권력의 암투 안에 그를 통제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동시에 그 감옥 안에 이 하나님 주신 이 예언을, 이 비전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바로와 중재자 없이 대면하여 만나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 아니요. 요셉은 감옥에서 유일하게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였고 그래서 유일하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 요셉을 보는 거예요.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은 아도나이 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분은 아도나이 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요셉이라는 자가 준비되어 있었죠.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자는 복직되었고 빵 맡은 자는 사형당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아마 이유는 모릅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나를 기억하지 나를 자카를 해주시고 나를 바로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주시고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시종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헤세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자카를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자주 듣지만 헤세드와 자카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을 때 쓰는 단어 언약 전용 단어예요. 이것을 요셉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요셉이 이 술 맡은 가론장과의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있는데 주목할 건 술 맡은 가론장은 반응이 없어요. 그죠? 언약이 체결이 안 된 거죠.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잊어버렸다. 이 3절 보면 술 맡은 가론장은 대답이 없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잊어버렸다면 그건 초자연적인 거고 또 어쩌면 잊었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생각해 본다면 모른 척 했겠죠. 여러분 그 정치의 최고 그 권력가 자리까지 가면 눈치가 몇 단이에요. 정치 구단 눈치 구단이죠. 그래서 내가 요셉이한테 고맙긴 한데 뭐 잊었을 수도 있고 안 잊었다 하더라도 고맙긴 하지만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말할 때가.
그죠? 그래서 2년 뒤에 생각나게 되고, 그는 잊어버렸다기보다 의도적으로 요셉을 언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품었다고 오해받은 자가 복직되었다고 곧바로 청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바로와 중재자 없이 대면하여 만나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후에 요셉의 은혜에 고마워하는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 대면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꿈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함께 견디고 함께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은 해석할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의 그림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는 구동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부탁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술 맡은 자가 복직되고 며칠 동안은 근심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심할 필요 없이 요셉은 곧 정신을 차리고 컵 맡은 자가 자기를 돕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체념한다기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것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어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어드렸던 그 시처럼 나의 시간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우리가 요즘 진짜 사나이 보면, 나는 군 생활은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진짜 나도 1사단 전진 부대에서 신병 교육대 훈련 받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하생방, 와 하생방 딱 들어가니까 이제 나는 들어가자마자 방독면을 잘못 썼나 봐.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게 들어오는 거야 이게. 들어가자마자 막 물이 줄줄 흘러, 콧물, 침물 막 줄줄 흘러요. 그러니까 요즘 진짜 사나이 보고 진짜 우스워. 우리 한 10분씩 있었어요 진짜. 노래 군가 3곡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벗고 고개 들었더니, 그때 잊을 수 없는 게 고개를 들었는데 전쟁이 이제 합판으로 양철판으로 전쟁이었는데 못구멍이 못자국이 요만하게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 사이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막 버스에서 벗고 나서 조교는 앞에서 그때는 진짜 몽둥이로 팼거든요. 발로 막 차고. 지금 진짜 사나이처럼 도망 어디가 나가다 맞아 죽지. 그래서 밖에 조교는 문 막고 있고. 그래서 그때 그 구멍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진짜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나가서 정말 제한 짓고 살겠습니다. 기도를 했다니까. 그러면서 막 앞에서 군가를 3곡, 기본 3곡씩 군가 3곡. 그러고도 앞뒤 뭐 이렇게 훈련 받고 이래가지고 막 이게 반동하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최소한 5분 10분이에요 우리는. 그러고 나와가지고 막 있으니까 줄줄 흘러요. 자, 지금 생각하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길어봐야 3분이야. 길어봐야 5분이야. 죽겠다 살아도 10분이면 나와요. 그걸 알고 들어가면 견디기가 좀 쉬워요. 근데 신병대 처음 들어가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야.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안 돼요. 숨을 들이마실 수가 없는데 이게 여기서 4개월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면 죽었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고통이 어려운 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요셉이 마지막 신뢰 같은 희망을 술 맡은 가난자에 걸었는데 이제 며칠 만에 체념을 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또 하나님 외에 또 사람을 지었나? 그리고 다시 다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상으로, 다시 지하 감옥에서 지네아와 바퀴벌레와 함께, 다시 죄수들과 함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시간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고 2년이 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더군다나 요셉은 남을 예언해주고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진짜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본인의 앞날은 하루도 모르고 13년을 왔는데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에 무너지는 마지막 단계인 거죠. 요셉은 어땠을까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로 앞에 해석 잘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목된 강이죠. 즉 요셉은 참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해버릴 그 순간, 그 시간, 그 시점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가운데 또 자포자기하지 않고 여전히 실력을 갈고 닦으며, 아까 그 영상 가운데 와닿는 게 뭐죠? 그 넥스 점프 직원들이 그 근무 중에 그 가난한 동네 아이들한테 가서 봉사하는 글이 나왔잖아요. 그때 등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하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시려나. 그래서 난 오늘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발전이 일어나고 성취가 있고 진보가 있고 열매를 맺어서 가고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아 팔리고 주인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고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지고,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느꼈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셉이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것을 또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하부타라 보면요, 아모스서 1장 3절에서 2장 6절까지인데 우리 아모스서 2장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하부타라 선지서는요, 아모스서 2장 6절, 1장 3절부터 2장 6절인데 같이 한번 2장 6절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주가 선고한다는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한켠으로 가서 재미를 쌓았기 때문이다. 예. 탐욕스럽고, 이 아모스 선지자 예언자는 주전 8세기 예언자죠.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와 동시대 예언자로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주로 예언했던, 그리고 동시에 남유다와 당대 극동이 아니라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그 패권 국가들을 향하여 예언했던 아모스 선지자죠. 8세기 선지자죠. 다메섹, 가자, 두로, 암몬, 모압, 더불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주가 선고한데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 그 서너 가지 죄가 뭐냐면 그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용서 안 않는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면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민을 팔았다. 돈을 가지고 의인을 팔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아모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죄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통해서 증명되었고, 세대와 세대에 걸쳐서 그 죄가 내려오기부터 그 영향력이 내려와 결국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전반적인 국가적 특징이 되어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722년 당대 가장 악질 나라 아시리아에게 맡겨서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막 아시리아가 정복 국가가 하면은 잔혹했대요. 사람을 산처럼 껍데기를 벗기고, 또 거기 있는 사람 혼합 정책을 썼대요. 여기 있는 사람 이주 정책, 딴 나라 옮겨버리고 딴 나라에서 여기 옮기고 막 섞어버렸대요. 이렇게 다시는 통일 못되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흩어져가 없잖아요. 이게 아모스, 이사야, 호세아의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 심판받은 원인이 뭐냐? 요셉에게 범했던 그 형들의 죄와 같은 죄가, 그때는 요셉 형들이 했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반에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팔아먹는 거. 오늘날 시대가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날 사람 부려서 그 열정페이, 사람 불러서 월급 쫓겨주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비정규직한테는 진짜 막 일은 정규직의 몇 배를 시키면서 또는 직거리 좀 줘놓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리고.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그 구의역에 그 19살짜리 그 컵라면 하나 갖고 있다 죽은 애.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 영상 봤지 뭐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급속히 성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기업 중심의 특혜 기업들을 막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비대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정부가 친대기업 정책을 사용하고 그 최근에 막 박유천 사건 뭐 롯데 지금 사정 사건 통해서 덮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 아니라 하지만 사실 현실이잖아요. 전기도 민영화 시켜버리고 가스도 민영화 시켜버리고 석유 이런 것도 민영화 시켜가지고 서민들 미세먼지 나왔다니까 고등어 구워 먹지 마라 그러고 고등어 80% 다운되고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라 그래가지고 서민들 딱 경유 타는데 어느만 해도 싼 거 타가 겨우 조그만한 경유차 타고 뻘뻘 다니는데 저는 큰 대기업을 통해서 받지는 뭐 이게 좀 왜 이래요? 거기다 더 피 빨아먹는 게 이제 비정규직 시스템만 전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야. 그냥 파리 목숨. 사람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사회. 이번에 신안에서 학교 선생님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주민들이 반응이 뭐 다는 안 하겠지만 기겁을 하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왜 자꾸 별나게 그러냐고. 관광 돈 못 벌게 자꾸 그러냐고. 돈. 우리의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지 아닌가요?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교회가 줄어드는 거에 목사님이 발발발 그래. 왜? 헌금 줄어들까봐. 한 영혼이 내 교회를 떠나면 더 좋은 교회 가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헌금 줄까봐.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아, 니들은 정말로 탐심이 가득하도다. 돈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돈은 토라의 전쟁, 토라의 전쟁은 돈에서 일어나요. 돈이라는 경제 파트가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 그럴 거예요. 더군다나 앞으로는 생활비가 될 거예요. 생활비. 큰 돈 아니에요. 큰 돈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생활비 문제로 우리는 영혼을 팔아먹는 시대가 왔죠. 돈을 받고 그런 사람을 팔고 그 땅에 의인은 뇌물로 퇴색되었고 의인은 악인이 되고 악인은 의인이 되고 유전무죄에 무전유죄가 되는 시대.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원인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의인이 돈 때문에 팔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수님도 돈 때문에 팔렸죠. 우리는 어떤가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마지막 때는 비즈니스맨의 세계가 가장 치열한 토라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지는 사도들의 성서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갇히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한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돈 때문에 의인들이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복이 있다.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확실히 요셉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더욱 절망스러워져 가는 나의 현실, 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시험들은, 역경들은
요셉이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또 유니언 프레이어북이라고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이때요. 거기에 나온 335페이지의 기도문을 읽고 이것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죠. 주님은 사람의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당신과 교제하도록 조율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는 당신을 그리워합니까? 한밤의 고요함 속에서 복잡한 군중 속에서 내면의 갈등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면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평화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련과 역경들이 축복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부서진 희망과 사랑의 조각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세우는 것인지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삶이 수월해지고 시련 없는 행복을 구하는 당신께 우리의 삶이 수월해지고 시련 없는 행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직면하도록 가르치셔서 우리가 삶의 불화와 투쟁 가운데서 숨겨진 축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고통의 훈련 속으로부터 승리를 얻도록 우리를 도우십시오. 삶은 단순히 땅의 기름짐을 줄기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등반의 수고 후에 얻는 높은 곳에서의 큰 기쁨을 위해 부름받은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의 어둠은 당신의 빛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은 당신의 힘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두려움과 실패 위로 우리를 들어올리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영원한 소망에 두십니다.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